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가을이 오고 이제 겨울이 성큼 왔는데요. 다시 한번 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시를 저기서 잘 읽고 우리 정서순환을 위해서, 아주 메말라버린 우리 정서순환을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에 맛들이고 음악의 감상에 맛들이고 또 그림 감상이라든가 자연 감상,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한번 음미해 봅시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김용화. 꽃이 아름다운 것은 겉모습이 화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꽃이 피기까지 오직 희망을 품고 살아왔고, 꽃은 그 모습대로 꽃다운 생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추측컨대 꽃을 피울 때까지 목숨을 거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저 피는 꽃은 없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목숨을 걸었을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환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꽃의 영원한 꽃말은 환희입니다. 꽃을 그저 화려함으로만 본다면 꽃이 지는 슬픔을 어찌 아시렵니까? 꽃은 저도 슬프지 않고 꽃은 저도 향기를 잃지 않습니다. 꽃잎 속에 별들의 이야기가 스며 있고 꽃잎 속에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한 송이 꽃 피우는 모든 의미를 담아 당신에게 꽃 한 송이 전해드립니다. 꽃의 열정이 드디어 봄을 만든다는 것을, 봄꽃 모두 당신을 향한 마음이란. 여기까지 하는데요. 꽃이 화사함만으로는 아니고 그 화사함은 희망을 품고 있어. 자기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다는 희망으로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요. 꽃다운 생각이란 것이. 그래서 꽃이 그저 피는 꽃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아름다운 꽃들은 목숨을 걸었을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환희가 그 어려움을 뚫고 승리했을 때 나온다는, 그렇습니다. 꽃의 영원한 꽃말은 환희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려함보다도 꽃은 슬프지 않다고 그래요. 꽃은 저도 향기는 잃지 않습니다. 꽃 속에 별들의 이야기가 스며 있고, 우리가 신앙의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느님의 그 향기, 하느님의 그 덕성의 향기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고, 말씀이. 그래서 이러한 꽃송이를 하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마음으로 내가 이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한 송이 전해둔다는 것은 바로 그 꽃의 열정이 스며든 봄 같은 마음을 너에게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꽃은 봄꽃 모두 당신을 향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꽃 속에는 신망의 향주덕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온전히 내놓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희망을 가지고 환희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성서에서 드러나는 그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지난 시간도
그 야곱 에사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보다 그 훨씬 위대한 사람들도 말이죠.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주저하시고 그 말했습니다. 백인 대장이 이제 종을 통해 종이 아파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치유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 내가 가서 치유해 주겠다 그러니까 가려고 그러니까 주여 주님 그러고 고백합니다. 이방인 로마 백인 대장인데도 그 하느님임을 알아봤어요. 주님 그랬어요. 주님 한 말씀 하소서 제 종이 나으리다. 저는 죄인이라서 당신을 내 지붕 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주님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그 한 말씀이라는 말씀이 마치 리모컨처럼 거리가 필요 없이 그 능력이 그 치유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없는데 이 이방이야말로 참 그 믿음의 신봉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가서 치유해 주겠다 하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종이 걷지 못하고 중풍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백인 대장은 종인데 종은 팔고 사고 그냥 처분해버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마저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인품이 있는 사람이고 하느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 영성체 하기 전에 주님 전에 제 인연이 한 말씀 하소 제 영혼이 나오리다. 그러고 영성체를 받아 모셨어요. 지금은 그 삭제됐는데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몸을 돌리고 당신에게 직접 저기 안 와도 좋고 내가 당신을 온전히 느끼지 못해도 좋고 내가 기도할 때 한 말씀만 하소 저의 재영이오니 감히 한 말씀만 해주소서 제가 나으겠습니다. 당신의 한 말씀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 더 필요한 것이라 없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믿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겸손과 신뢰에 바탕을 두고 신의를 가지고 하느님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습니까? 그 백인 대장처럼 우리에게 몸을 돌리고 당신께 직접 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당신의 현존을 느끼지 못해도 좋고 괜찮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을 것입니다.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당신이 한 말씀만 하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그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게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은가? 이거는 일방통행일 수가 있어요. 당신이 당신 온전히 내맡기고 하느님의 자비에 내 존재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나에게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고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들이 계시의 말씀 보고안에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느님께 말씀하려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느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계시된 말씀이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하느님의 말씀이 한국말로 돼서 우리가 한국말로 해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서적인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 알아들어요. 쉽게 알아. 근데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대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하느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를 예컨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청하리라. 청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주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살아있으면 있습니다. 그러니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만 말해버려요. 그렇게 기도가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히 차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인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열매를 맺고 기도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르시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믿음은 아직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죠. 그러죠? 어부가 직업이니까. 근데 밤새껏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탕을 치고 이제 실망과 허전함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 보십시오. 던져라.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던졌어요. 그런데 그냥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다른 배를 불러서 이렇게 실어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는 무릎을 꿇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비천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웅장한 그 권능 앞에서는 스스로 작아지고 자기가 그 비천함을 느끼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때 이제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첫 걸음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배를 떠나 달라고 청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한 적이 있는지요?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의 처분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나는 비천하고 당신만이 온전하신 내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그래 목욕 제기하고 옛날에 제사 드리죠. 지금도 그러는지 몰라도 목욕을 했다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고백성사를 보고 자기 죄를 통회하고 저기를 벗어난 상태, 은총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되지. 죄 상태에서 기도하면 장애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합되지 않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의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느끼고서 그분이 가까이 오시게 나는 너무나 비참하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신비롭던 것은 카나다에서 만년설을 아주 엄청난 큰 산 같은 산을 보고 그 앞에 가서 전율을 했어요. 너무 웅대하고 몇 천 년을 저렇게 얼어 있으면서 바위처럼 굳은 만년설을 보고 나의 너무 비천함을 느꼈어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느님에게 빙산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느낌이었어요. 너는 비천한 너다. 너의 비천함을 깨닫고 나비 자비에게 의지해라 하는 저게를 속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을 때는 제하고 보더라도 우리는 참으로 작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미사 드릴 때 그 창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미사를 드려요.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그러면 아침 노을이 이렇게 아침에 이제 그 빛이 솟아오르는 저 하늘을 보고 내가 너무 애소하고 너무 비천하고 저 위대한 우주에 대해서 나는 너무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께 그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땅만 보고 살지 말고 하루에 한 서너 번 함께 하늘을 좀 쳐다보세요. 그리고 밤에는 별들도 찾아서 좀 헤아려 보고 또 태양이 솟아 있는 그 빛을 내가 받아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까도 탄소 동화 작용에 대해서 하느님의 태양빛이 없으면 탄소 동화 작용이 일어날 수 강압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하느님의 복음의 말씀은 나의 바로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빛으로 내가 빛을 향해서 걸어가고 그 빛을 받아서 은총동화 작용,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은총동화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기도다 하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친구 관계도 사실은 give and take라고 그랬잖아요.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서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무엇인가를 받기만을 원하고 청합니다. 일방통행으로. 금방 끝났다고 하네. 근데 그분 자신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관계일까, 친구 관계들 있어서도 무엇인가 받을 생각만 하고 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친구 관계냐 그 말이에요. 친구에게는 관심이 없고 받을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러면 그 친구와 우정이 참된 우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친구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득이 없을 때는 친구를 버려버리는, 친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무엇을 주기를 바라는 자세로 친구와 우정이 지속될 수는 없듯이 내가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받는 것에 내가 초점이 맞춰지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하느님 자체를 내가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성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 생활에 관련된 어떤 것을 청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절합니까? 깊고 간절합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온통 기도 안에 파묻히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골몰한 가운데 온전히 정신이 파묻혀 가지고 하느님을 깜빡 잊어버린다는 것이요. 일에 빠져서. 그래서 마르타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일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와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말타에까지 예수님께 불평까지 마르타를 데리고 어떻게 놀고 계십니까? 이 마르타를 좀 보내서 이 바쁜 일을 일이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일에 빠져버리니까 그 바쁜 일에 예수님이 집안에 모셔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근데 마르타는 예수님 와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에게 마르타는 꼭 필요한 한 몫을 차지했다. 그것을 빼앗아 안 된다 이래야죠. 이야기는 다음에 여기까지 다 하려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 끝마치고
강복을 드리도록 합시다. 너무 짧아가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음에는 매주 수요일에 유튜브에 저 강론을 올리니까 수요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만 그렇게 수요일을 생각하시고 열어보시고 하시기를 바라고 또 남에게도 많이 권고를 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요.